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04면쯤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다 올 팀별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모든 감사 하나님께 우리 팀 팻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팻말을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모든 감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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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올 한 해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대학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올 남은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순해 주신 1교구 12팀, 3교구 42팀 정석권 준비한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차주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김열매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이 한 2주째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등반한 우리 등반자도 축복하고요. 또 입국하고 또 입대하고 또 제대하고 휴가 나온 모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곳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우리 OCC 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선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비전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따 설교 중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윈드메이커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서요, 이 세상의 바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 윈드메이커스 아이디어 공모전 그 서류 접수는요 11월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6일 주일까지 나갔는데요, 그게 아니라 9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잘 접수를 해주시고, 다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한 줄도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 어려움으로 생각했던 것들, 아픔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다 함께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감사 플랜카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세워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그냥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10,000원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00원 주심 하나님 감사, 10,000원 감사합니다랑 100원, 하나님 1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4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6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9,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그 무게가 그냥 10,000원 한 장이랑 100원짜리 동전 100개랑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10,000원이지만요, 이것이 감사의 경험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일상생활을 살 수 있다, 건강한 거거든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감사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면요,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기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등등등. 그 건강 하나로 같은 건강이지만요, 이것이 모든 건강의 종합이지만 같은 건강이지만 경험적으로 이 감사의 풍성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잘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세어보고 그것 하나하나 모든 것 다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세히 봐야 된다. 오래 봐야 한다. 그래야 감사를, 정말 숨겨진 감사를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자세히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오래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감사의 깊이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감사의 깊이. 우리의 감사의 깊이는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에 감사의 넓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란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감사의 깊이입니다. 감사의 깊이입니다.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다 같은 감사입니까? 감사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감사더라도요, 감사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매일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눈만 감고 떴다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식사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깊이가, 그 감사의 깊이가 그냥 잘 먹을 수 있을 때, 늘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 감사가 깊으십니까? 여러분 식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고기가 있다, 뷔페가 있다, 아니 내일 먹을 국밥이 내 앞에 있다. 그때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의 깊이가 정말 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빨리 먹고 싶은 그 마음이 깊어지지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거,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요, 냄새 맡으면서 빨리 먹고 싶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식사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가장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밥을 배고픈데 빨리 밥을 먹고 싶지, 이 감사를 깊이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정말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밥을 받았습니다. 군대 밥 뻔하잖아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맛있는 밥 아니고요, 그냥 밥입니다. 그런데요, 딱 그 고된 훈련을 마치고 딱 그 밥을 받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식기도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삶이 고되니까요. 이 밥이 당연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내 삶의 깊숙한 곳에, 내 삶의 깊은 곳에 있으니까, 내 삶의 어려운 곳에, 깊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 깊어지더라고요. 그냥 별일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깊이가, 그 감사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고되고 내 삶이 깊은 곳에 있을 때, 내 삶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감사, 그때 감사가 깊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과 오랜 질병을 지나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깊은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이 감사의 고백은, 이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 씨름하는 과정, 깊은 곳에 나아가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넓이는 장소적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의 넓이였다면, 감사의 깊이는 시간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감에 따라 우리의 감사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즐겨 부르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보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언제부터 불렀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신나게 율동하면서 우리의 양떼가 아닌가요? 맞나요? 왜 약간 송아지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왜 약간 송아지 없어도 이렇게 율동하며 신나게 부른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찬양이, 물론 이 찬양이 시기 온옷 빠른 비트에서 나오는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이 그냥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만약에 이렇더라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만약에 내게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이런 가정을, 하나님 내가 만약에 고난을 주셔도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고난을 안 겪어봐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그 고난을 겪어봐야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 고백은 그렇게 가볍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에 깊은 수렁 가운데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고민하는 과정 끝에서 고백하는 절절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하박국은, 오늘 읽은 본문의 선지자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이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땅에 부패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요, 또 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국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이 하박국이 살았던 것이죠.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멀어졌습니다. 정의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라.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봅니다.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저 악한 바벨론이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 백성도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요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까 윈드메이커스 아이디어 공모전 처음 영상에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질문이 2022년 비전 집회의 방향성입니다.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눈물, 이 땅의 고통, 그 깊은 곳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씨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껴안는 자. 하박국은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죄악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대학부 안에 껴안는 사람 하박국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이 시대의 눈물을 껴안고, 이 시대의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박국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 어떻게 먹고 살지, 결혼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지, 다들 어렵다는데 이런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고민해야죠.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이 땅의 문제를 위해 씨름하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고민하며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별성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토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없다고 봐야 돼요. 토요일날 다 놀러가고 공부하고 자기 앞날 준비하고 돈 벌러 가지요. 놀러 가지요. 당장 할로윈인데 다 세상 이태원에서 즐기려고 이 세상 다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이 좋은 날, 이 날씨 좋은 날, 바쁜 삶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잠깐 내려놓고, 나의 앞날, 내 문제 잠깐 내려놓고요, 이 시대를 끌어안아 보자고요. 깊은 곳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눈물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떠나는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껴안고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문제를 껴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문제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뉴송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례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바벨론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그걸로 끝나지 않아. 지금도 나의 계획은 진행 중이며 반드시 제때 이루어질 거야. 나의 약속은 반드시 제때에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며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란다.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고 지금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죠. 마치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는 것 보고 왜 땅만 파둡니까? 그냥 철근 구조만 보고 왜 뼈대밖에 없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전선과 배수관들을 바라보며 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만 발라져 있는 것을 바라보며 왜 색은 아직 칠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 중간 과정만 보고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땅만 파둔 겁니까? 왜 철근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을 거고요. 하박국 6장부터 19절 말씀을 쭉 보면요, 착취하는 자,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민족을 억압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의 바벨론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로 물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착취하는 자, 거짓 평안을 구하는 자,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제일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일 그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바벨론에게, 그 죄악된 모든 세상, 교만한 모든 시대, 악한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우시죠? 그런데요, 그 심판이 무엇일까? 그 심판이 무엇일까? 그 심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포악한 이 시대, 죄로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시대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 그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 모든 심판, 모든 멸망, 모든 징계, 모든 처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 이 시대가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내가 이 죄인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모든 고통, 모든 저주, 그 모든 것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은 바 되었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받는 심판, 이스라엘 받은 심판,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것은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영화의 3분의 2밖에 안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여전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고요,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합니다.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 임재 가운데에 두려운 현실을 감추어졌도다. 그 임재 가운데에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이 현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박국의 이 두려운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비록 드디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게 이 나라에 닥쳐올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박국은 이 시대를 끌어안고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죄악, 이 시대의 절망, 이 땅의 눈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획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깊은 과정을 거쳐온 이 하박국, 그 시간을 보내온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쁘게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요. 그냥 더러운 일, 어려운 일 거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예쁘게 평탄하게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아픔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끌어안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려오는 응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거쳐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을 알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그 깊은 수렁을 통과한 감사, 그 감사는 이전 감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깊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PLT 때도 한번, 제가 19년도 때 PLT 때도 한번 제가 처음 이 시를 만났고요. 설교 중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시인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하나도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추운 밤과 서리와 땡볕을 거쳐야 대추 하나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깊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이 대추 하나처럼,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감과 사과와 배가, 이 모든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도요, 그 과정을 거쳐온 감사, 그 깊은 수렁을 통과한 감사,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 감사, 그러한 감사, 깊은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네.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하나님, 하박국처럼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하박국들이 이 안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질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의 문제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높은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에 오늘도 역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비전 집회가 그러한 비전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의 젊은 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차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깊은 자리로 나아가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결과 이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비전 집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품는 하박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기를 다짐하고 이 깊은 과정을 인내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래서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